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봅시다. 시작. 이 일이 다된 후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237 나라 복음화 5천 종족 빈 곳을 이렇게 놓고 또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제3 RUTC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3 RUTC 운동이 뭐냐? 한마디로 이거는 치유 서밋 운동이죠. 치유와 서밋 운동 그래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제3 RUTC 운동, 이 치유와 서밋 운동을 해야 합니까? 완전 지금 237이 병들어 있잖아요. 병든 지금 이렇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해야 합니다.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말하자면 치유와 곧 서밋이죠. 치유해서 이렇게 또 서밋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제 본론을 이렇게 보면 성경 구절 이렇게 세 군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한 일이 있었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1차에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에서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한 후에 이 말이 나왔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봤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로마를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바울이 현장에서 그 성경을 가지고 확실하게 본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우리가 138, 14, 237, 5천 종족 백날 말해봤자 사실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껍데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처절하게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 그 현장,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정말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현장,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놓고 통탄하시고 애통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것이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내게 전달되어 올 때, 진짜 237 5천 종족, 이것을 놓고 RUTC, 이것을 놓고 탑 랩런트 복음 예배 군동.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왜 24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야 뭐가 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게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위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 가는 모든 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원네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바울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바로 그 역사, 그 보좌의 역사, 그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흑암이 꺾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내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그 더러운 사주팔자 그 운명에서, 그 저주적인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양심. 아니, 그냥 아직 새신자라고 하면 아직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뭐 10년을 들었고 20년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복음의 대열 속에 또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진짜 내 인생을 헌신할 수도 있는 그런 직분도 받았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이라서 그런지, 뭐 값없이 받다 보니까 뭐 그런지, 하여튼 뭔지는 뭐 이렇게 100% 내가 알 수 없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물론 사단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또 공격도 하고, 하나님은 또 정신 차리라고 그냥 적당히 사단이 건드리도록 또 허용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든요, 우리는요,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뭘 잘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 시간도 좀 안타까워요. 여기 보니까 대표들만 나와 있어요. 대학생 대표, 안수입사 대표, 권사 대표, 장로 대표, 교육자 대표. 대표는 뭐 숫자가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죠? 근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나는 아직 이렇게 막 유목사님 수준이 안 돼가지고, 이러면 약간 내가요 힘이 빠질라다 말라다 그래요. 요즘 내가 좀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이만을 천안교회 떠나야 할란갑다. 근데 너무나 무능한 것 같다. 약간 내가 그런 고민이 다 온다니까요. 내가 좀 한계에 부딪혔는지 어쩌는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역사해 주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때 그러다가 에이, 그냥 적당한 후계자 세워가지고 그냥 놀면서 가야 될란갑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오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래요. 자, 어떻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또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어떻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정도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인도받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째, 예루살렘. 여기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말씀 그대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났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어디도? 온 유다와 이 유다에도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딱 잡아버리게 되어지면, 물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저도 금방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아주 매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떻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모자라든 우리가 우리가 뭡니까? 한계에 부딪히든 어쩌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친히 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모자라는 사람으로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언약 잡고 인도받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유다에도 그런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뿐입니까? 당시에 완전히 어떤 이념 이런 거에 붙잡혔고요. 또 유대 유대주의 사상 거기에 이렇게 붙잡혔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못 갔습니까? 사마리아. 그 누구도 가지 않고요. 못 가는 그 사마리아에도 뭐가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평신도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고요? 237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물을 막아놓고 바울팀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세계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죠. 이 마게도냐의 문을 이렇게 탁 이렇게 열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한 시대 복음도 놓고 먼저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탁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마게도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것이, 우리가 무슨 사역 사역 굉장히 중요하죠. 사역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운동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중하냐면,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고 역사해 주자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쉬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실력 가지고 열심히 하면요, 내 마음에 뭔가 성취욕 비슷한 것은 느낄 수 있어요. 좀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열매로 안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면요,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세월 가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오히려 더 떨어져 나가고 비어갑니다. 여러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치분을 맡았다, 유초등부를 맡았다, 중고등부를 맡았다, 또 대총을 맡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맡았을 때는 잘 다녔어. 그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없다. 그건 사역 잘못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 사람이 관리를 잘못했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생명이 안 심겨진 겁니다. 근데 그때 막 관리하는 사람이 막 하니까 그 분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중직자들 자녀들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하고 안 갈 수 없어. 여러분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의 관계, 1대1의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그 성화에 또 안 가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용돈이라도 받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녔어. 이제 나중에 안 다닌다. 왜 그런지 압니까? 생명의 뿌리를 못 내려준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것은 내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그분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 그대로 이것이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이것을 앞장서서 막아뿌려. 근데 나는 착각하고 열심히 나는 전도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최고의, 내가 지금까지 한 이제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복음도 받고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교육자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약 35년까지 합치면 한 30여 년 가까이 이제 제가 목회를 했어요. 부교육자 때까지 합치면 약 30여 년 동안 했는데, 갈수록 깨달아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또 제자들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철저하게 뭐냐? 나는 복음 누리고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요, 최고로 후회라 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손해 입힌 것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한 거. 내 열정으로. 아주 막 고함 들어가면서 막 하면서 막. 그게 오히려, 물론 그게 이제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게 시간표였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복음 누리면서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감동 주신 그것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 얻어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철저하게 그렇게 복음 누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그 사람 뭘 성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1:1의 관계, 위드가 성공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적이 없습니다. 저주와적 만남도 축복의 만남으로 바꿔지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게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원네스. 알았습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장로들하고 막 갈등한다. 그건 뭐예요? 그건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잘못 인도받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인도를 잘못 받든 잘못 받지 않든 나는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사건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는 돌아오게 만듭니다. 결국은. 알았습니까? 제가 이것을 깨닫는, 이것을 진짜 깨닫고요, 이걸 진짜 깨닫고 인도 받다 보니까요,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이 이래서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것들이 내 사역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물론 저도 지금도 어떤 때 내가 성령이 이렇게 안 충만하고 인도받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나와요. 뭐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바로 내가 돌이키죠. 바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나하고 문제가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워낙 이렇게 또 뭐 하게 되면 또 약간 또 이제 또 아까처럼 약간 힘도 빠지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였지. 장로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두 분 대표 갖고 교육자 몇 명 있는데 한 분은 아프다고 못 왔고, 아파서 못 왔어요. 하나는 찬양하니까 어차피 일찍 왔고, 하나는 시작한 한 5분 있다 오고, 그리고 대학생 2명, 권사, 안수입사, 청년 딱 대표들 딱 앉아 있어. 5명.
성도가 얼마만큼이고 장로가 몇 명인데 딱 5명. 내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힘 빠지는 목사니까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그거 좀 이렇게 좀 함께 좀 해주고 말이지. 이렇게 좀 그래야 좀 나도 좀 뭔가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힘 얻어서 내가 어찌거리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눈을 저렇게 막 초롱초롱하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짓거리 하면 되겠냐. 정신 차리면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낙심해 버리게 되면 어쩐지 압니까? 누가 손해본지 알아요? 여러분들 다 손해봐요. 목사가 힘 빠지면. 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그렇게 소중하신 분들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파송해서 사자를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그것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 그 지역에, 그 교회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거에 관한 말씀을 붙잡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에 네가 어디입니까? 그 지역에 네가, 그 교회에 네가, 그 시간표에 네가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심부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하여 보호자의 권세와 능력으로,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능한 손을 펴서 함께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 담대해라. 왜? 이걸 살려 늘 너는 나의 대사니까, 나의 종이니까. 아멘. 그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지금 바로 알고 거기에 방향 맞췄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삶의 이유로 붙잡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비밀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말씀은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저보고 더 갱신하라고 저에게.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힘을 받아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더 이렇게 함께 막 하게 할 것인데 내가 그렇게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미안합니다.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 이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탁 붙잡고 가게 한 이유가 있고, 또 이 말씀을 탁 붙잡고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그것을 증언해야 할 그 자리가 지금 그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서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는 종교 법정에 바울이 서야 되는 겁니다. 무슨 법정에 서야 된다고요? 종교 법정에.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담대하게 이제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기서 이제 증거했겠죠. 그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거기를 치유하는 메시지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전달하게 되는 거죠. 종교 법정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대 법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는 로마 법관이 이렇게 또 이렇게 법을 법 집행을 주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현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어떤 거냐? 첫째는 그 시대에 그 현장에 하나님과 내가 지금 그 시대를 놓고 그 사건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되어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소통되어지고 있냐라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 그것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내가 겁대을 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그죠? 죄수의 모습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오히려 여기를 살리는 서밋으로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도 이 복음 운동한다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잘못된 또 각인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뭐 이렇게 소위 지혜롭게 해라 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지혜롭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오로지가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 뭐 일단 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뭐가 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좀 이렇게 같은 이렇게 기독교인데 저 사람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맞다면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생각 전혀 안 납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것을 놓고는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데, 딱 한 가지, 오직을 놓고는 이 사람은 절대 타입이 없어. 뭔가 탁 막힌 것 같고 자기들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어쩐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위기가 온다든지 문제가 올 때는 누가 생각납니까?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어떤 부분에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237 복음화를 놓고 그것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놓고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라고 하게 되면 양보도,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하고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월해서 우리는 탁 그 언약 붙잡고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알았습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갑니까? 27장 24절.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이제 가는데 그 도중입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죠. 어떤 풍랑입니까? 유르굴로. 이건 뭐 완전 살인 광풍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풍랑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유르굴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너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는 겁니까? 이 시대 237을 놓고 이제 로마를 복음화해야 할 이 시대에 세상 최고의 서밋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너는 참된 서밋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것을 성공시켜야 할 너는 내 손에 붙잡혀 있는 너는 그 서밋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요,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매사에 24시 하나님 오직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알았습니까? 어느 정도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필요 없다. 그 정도로. 배설물이다. 해로 여긴다. 그 정도로.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절 20절까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쫓아 표대를 세우고 진짜 그 오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3차 여행까지 딱 마친 다음에 거기서 뭐요? 예루살렘 가세요. 지금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막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총위에 부름을 받고 가는 겁니다. 알았어요? 어쩌면 이게 그 로마를, 그리고 카이사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길인지도 모른다. 그 길일 수도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정도 오직했고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은 사람이냐고요. 한 시민권 내놓으면은 감옥에 안 가두잖아요, 16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놓잖아요. 왜? 하나님의 완벽한 그것을 놓고 그 역사, 매사에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왜 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붙잡혀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그것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다,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철저히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사역보다 철저하게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인도받아야 그 사역이 성공되어지는 거다. 알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24절. 드디어 로마.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확신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확신? 나는 이제 그래, 내 남은 생에는 오직 복음 전할 일만 남아있다. 그런 분들은요, 어떤 경우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그것을 붙잡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목표를 이루시게 한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요, 뭡니까? 인본주 쓸 이유도 없었어. 싸우고 막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다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저 자빠져 누라는 것이 아니고 다 기도하고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다 체크하면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지금 로마로 가기 전에 여기는 누구도 있습니까?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주, 선장,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인들입니다. 왜 최고의 전문인이냐? 그냥 전문인이 아니고 지금 대로마의 그 공적인 일을 놓고 쓰는 배예요. 거기 그 배의 선주고 선장입니다. 아무나 쓰겠어요? 그냥 돛담배 쓰겠습니까? 여기에 수백 명을 태우고 갑니다. 죄수와 또 그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들과, 이해가 됩니까? 또 이 사람들의 재판 기록을 가져가는 중요한 법정 공무원들도 타고 있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전문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누가요? 그 관료가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야, 이때 지금 우리가 출항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인들. 근데 그때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노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말을, 이 사람들 말. 그래서 만난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만난 것이 유라올라 광풍. 한마디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은 뭐만 돌아오게 돼 있었다? 죽음만 돌아오게 돼 있었던 겁니다. 뭐요? 죽음. 여러분요,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아주 경험도 많고 식견도 있는 그런 실력자, 전문인, 이 사람 말도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누구의 말 듣고? 전도자의 말. 알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에 붙잡혀 있고 그 손에 붙잡혀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다 오르지 하고 달려가는, 인도받아가는 전도자, 주의 종의 말에 말씀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왜? 누가 세운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 누구의 종이냔 말이야? 하나님. 누가 세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간 박영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람들 말 분명히 아닌데, 내가 생각해도 아닌데, 그래도 틀린 말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딱 결론을 이걸로 딱 내리게 되면 어쩐지 아십니까? 최소한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최소한 망하지는 않아.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거 하게 되어지면 안 될 것인데 그거 성공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최소한 망하지는 않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 다시 그 죄정도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결과가 뭐만 남았다고요? 지금 싹 다 그래서 했잖아요. 그건 믿든지 말든지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려면 그렇게 살고, 믿으려면 믿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들을 살렸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죠? 바울이 나중에 와서 다 정리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대세서 말했다. 너희들 다 내게 붙이겠다고. 여러분들 다 살게 돼 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76명이 이제 살아나게 되죠. 중요한 것.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볼 때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100% 뭘? 이거 분명히 말 안 들 거다. 근데 그때요, 이게 하나님 작품이에요. 왜 그러냐? 그때는 유라굴라 광풍이 올 때가 아니라는 것이 맞아요. 근데 왔어요. 그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한 작품입니까? 바울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아니라 막 뒤지게 해놓고 바울을 통해서 진짜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믿는 기독교, 이건 진짜 맞구나. 그 소문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로마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로마 황실 가이사 앞에까지 그게 들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목표를 놓고 또 거기에 방향 맞춘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어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 소문이 다 그 황실 가이사 앞에까지 들어갔다 이 말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방향 맞춘 그것을 위해서 세운 주의 종, 이 말을 참고하는 정도로 이 말로 모든 것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 종을 세웠다니까. 그러면 실수하더라도 이 사람 때문에 뭡니까? 이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안 돼. 이게 최소한 망하지 않게 만들어. 그런데 제대로 오직에 방해 맞추고 딱 지금 그 주의 종 인도받고 있다. 그러면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은 기도하고 줄 거거든.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붙였고, 그리고 뭐요? 와서 상담하게 했고, 혹은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맞잖아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서 누가 앞에 서게 됩니까? 이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 그 목표, 거기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거기에 방해 맞춰서 이끌림 받고 있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 아무도 막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28장 30절에서 31절 옛날 성경 뭐라고 했어요? 그 많은 자가 없더라.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의 그 말씀, 누가 하나님의 그 계획, 누가 그 하나님의 목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설화산요, 탐런드 보험재병 군동요, 여러분들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죠?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알았습니까? 누구도 막을 자도 없고요. 막으면 막을수록 하나님의 사신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미안하지만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증거를 더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방해하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가만히 내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이건 무서운 소리입니다. 근데요, 내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내 이렇게 뒤안게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나에게 이상하게 나를 거시게 하게 했던 사람도 있죠.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 쭉 보니까요, 다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때는 내가 복음운동도 안 했는데, 진짜요.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 이렇게 쭉 이렇게 쭉 보니까요, 다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요, 내가 이걸 생각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제 자동차 주차 문제 때문에 내가 저기 밑에 어떤 그 사람들하고 좀 언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불현듯 저것도 하나님 건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났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순간 내가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집에 가면서도 쭉 생각해 보고, 또 오늘 또 쭉 생각해 보고. 근데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를 이상하게 좀 그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심하게. 그 사람들이요, 다 이상하게 돼 있는 거 있죠. 어떤 놈은 갑자기 갚버리기도 했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해놓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피해는 누가? 하나님 나 안 건드리고 상대방을 건드려 버리더라니까.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내게 주는 메시지, 내가 더 복음 누려야 되는구나. 내가 더 복음 누려야 되겠구나. 잘못하게 되면 좀 그러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좀 이상한 말 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그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것을 잊지 마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저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그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가는 그 발걸음 막는 자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냥 이렇게 봐요. 교회에서도 다 이렇게 인도 받아야 할 사람 인도를 쫙 받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방해했던 사람이요, 꺾어줘요. 이렇게. 근데 인도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해롱되고 있잖아요. 이상해요. 그 반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막 힘을 발휘해요. 이야, 너무 정확하다. 누구 힘 받아서 그 발휘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제가 정확히 인도받지 못하게 되면 이 복음으로 그 흑암에 잡혀서 힘들어야 할 사람이 참 힘든 인생이 거기서 빠져 나오라고 우리한테 붙였는데, 그거 우리가 응답 못 누리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열에 섰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 그 대열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모자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그마치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대인을 쓰시지 않습니다. 쓰실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고요, 다 말씀대로. 근데 진짜 말씀을 놓쳤잖아요. 그 바리새인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열심히 했지만 멸망의 대열에 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훌륭하고요, 진짜 세상을 혼내는 힘도 있는 것 같지만 미안합니다, 멸망의 대열에 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대열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은혜 받고 진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한 시대 이 복음운동의 대열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자다운 답게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최소한의 응답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에 정말 아버지 바울과 함께 했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그 응답의 자리에서 서밋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찬양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인도받는 모습을 보며 더욱 복음의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 탑 렘넌트 범죄뱅크의 운동에 지역들로 저들이 세워지고 저들이 시대 살릴 서밋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사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